14. 진정한 치유자 되기. 나는 상승 마스터 힐라리온입니다. 여러분이 내 거처에서 6번째 수준에 도달하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지속하게 될 입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 통달 과정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직면하고 있는 입문을 여러분이 한동안 다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입문은 여러분이 여러 생애 동안 대부분 지구상에서 육화에 온 모든 시간 동안 노출되었던 매우 미묘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래밍을 넘어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지난번 과정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나는 여러분이 외부로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비전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어떠하기를 바란다거나 세상이 어떠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이미지를 마음 외부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정에서 나는 여러분이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떠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비전을 자신의 내면으로 투사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데려갔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여러분이 투사하고 있는 이러한 비전을 깨끗이 제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투사를 멈출 때 세상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보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는 대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인식이 인간들이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서구의 철학자들은 마음 자체를 기꺼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마음의 내 수준에 관해 여러분에게 주었던 비교적 단순한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철학자로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거창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잠재의식을 살펴보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철학적인 교훈을 주려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도록 양육된 방식과 대부분의 인간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제2법칙에 대해 그리고 타락한 존재들이 분리의 마음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도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 기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어떻게 시도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분리는 타락한 마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우주가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도록 허용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지급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물질의 밀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구 행성의 에너지 영역 안에서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물질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비록 영원히 불변하지는 않지만 우주는 장기간 지속하는 법칙에 따라 적어도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현재 보는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매우 긴 기간 동안 이 행성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 행성에서 영원히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회피하기. 타락한 존재들이 인류를 광범위하게 이원성 의식으로 빠져들게 했을 때 집단의식이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결과로 자연의 이 법칙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타락한 존재들 스스로도 이러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법칙을 교묘하게 회피할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 주변에 거대한 힘과 부를 모으는 방법 등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했듯이 일시적으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자연의 이 법칙을 만들어낸 그 사고방식 너머를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다룰 수 있을지라도 특정한 한계 너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컨대 물 위를 걷거나 병든 팔을 치유하거나 하는 등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비전의 수준에서 이것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자연적인 상태보다 물질의 밀도가 더 높은 지구와 같은 상태를 어떻게 창조할까요? 제한된 비전을 맡아 빛 위에 투사해서
그런 상태를 창조합니다. 어떻게 이 비전을 투사하나요? 자, 여러분이 이 비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 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참되다고 생각해 온 그 비전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지 않고서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이 비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비전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타락한 존재들과 대부분의 인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생을 걸쳐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다는 비전을 투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는 이 비전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물질이 밀도가 높고 물질이 정말로 자신들의 창조력에 제한을 가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제한 너머로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질을 조종하고 순응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힘 기반의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어떻게 물질을 통제하는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엄청난 부를 모은 어떤 사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몇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를 모았을까요? 자, 그는 부분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타락한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직접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힘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전 과정에서 타락한 존재들이 얻었던 거짓 자아통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노동으로 생산한 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저렴한 임금을 받으며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의 결과를 대부분 거두어들여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대신에 자신의 손아귀에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는 고용자들의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된 부를 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육체적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거대한 부를 경험하고 싶다면 대안은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물질 주파수대로 에너지를 가져오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불을 산출하는 마음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불을 가져오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이해하겠나요? 하나는 내가 묘사한 것처럼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고 그들이 생산한 불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질과 함께 일하면서 그 물질로부터 더 많은 것을 창조하는 대신 영적 빛이 물질로 표현될 때까지 내 수준을 통해 내려오는 열린 문이 되는 마음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힘만으로도 실제로 불을 구현할 수 있지만 반면에 타락한 존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나아가 우주를 지배하거나 신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물질이 어떠한 밀도가 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도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것에 도전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어느 정도 구현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그들이 적대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 그리스도 의식에 관한 것과 그리스도 의식이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통달을 줄 수 있음을 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치유자가 되는가?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광선의 한 측면은 치유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가 치유에 관해 말하기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줄곧 치유에 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어떻게 치유하나요? 자, 비전의 힘을 통해서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비전을 타락한 존재들의 환영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주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예컨대 물질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허용하겠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밀도를 높일 때 자신이 입고 있는 몸의 밀도를 높이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진 몸은 어떤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연의 제2법칙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해도 자유의지의 법칙은 이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여러분의 창조물이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자주 언급했던 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주된 법칙에서 벗어난 뭔가를 창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소멸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창조하자마자 창조물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소멸시키는 힘이 내재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창조물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상황을 창조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특정한 경험을 충분히 하고 내면으로부터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고 느끼게 되어 기꺼이 마음을 확장하겠다고 여러분이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연력학 제2법칙이 여러분이 창조했던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에 질병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물질의 밀도가 아주 높아지면 이 수준의 밀도에서 창조된 모든 것은 그 자체에 자신을 붕괴시키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노화되는 이유입니다.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타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물질은 물질일 뿐이고 물질은 어떤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이러한 자연의 제2법칙 아래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너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존재들이 육체는 전적으로 물질적인 창조물이라고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육체는 어떤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법칙에 따라서 기능합니다. 몸은 하나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며 화학 공장이고 타락한 존재들이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는 물질적인 무엇입니다. 그들은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에는 반드시 물리적인 원인이 있고 개발되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치료법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발견된 물리적인 치료법이 없다면 미래의 물질주의 과학자들이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그 질병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